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바트를 읽을 때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고 중요한 정책을 세우고 발표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참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그런 정책 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전혀 보는 게 없는데 최근에 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것도 있었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무슨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게 유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15년 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 더 끌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제자는 그리스도인, 성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모여야 교회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모이지를 못해서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런 제목보다도 오늘 같은 날은 슬기로운 온라인 예배 생활, 온라인 교회 생활 이런 제목이 아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오면 시끌시끌하고 참 와도 별로 덕이 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 생활에 교회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신나고 즐거우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또 주일날 가서 힘없고 하는 그런 낙이 있죠. 근데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 정말 어렵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 실족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실족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실족시킨다. 한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발을 헛디뎌서 다치게 만든다,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한 뜻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족시킨다는 말을 죄짓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불쾌하게 한다 그런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상처 준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실망시킨다 그러한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상처 주고 실망시키는 일이 의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상처 주고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조직체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이 말은 서로 더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상처 주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작은 자는 나이가 작은 자를 뜻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목에 차라리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 세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은 2절 끝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게 문맥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 실족 안 시키려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 간에 상처 주고
또 실족시키고 하는 그 일들이 뭐를 통해서 다 일어납니까? 말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믿음 약한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참 많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반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유독 이 반말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이렇게 딱 파악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아래다 싶으면 그냥 그저 이렇게 반말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거의 반말 많이 합니다. 나이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반말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반말을 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야, 너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항상 상대방 존중해주고 표현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존댓말 써주면 좋고, 하다못해 너무 친해서 반말을 할 경우에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나이 좀 어리다고 무조건 야, 자, 너 막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밖으로는 표 안 내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우리가 얼마나 사귀었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정말 기분 나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믿음 약한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성도님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놀래면서 상처받습니다. 심하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꼭 나쁜 짓 아니라도 초신자들이 이해 못할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먼저 잘못된 거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이 잘못한 형제는 누구에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 3절을 잘 보시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경우에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라 그러한 말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도 내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비는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용서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밉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축복해 주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저 악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배고파하면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미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교회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사과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하고 설령 잘못한 것도 모르고 사과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계속 미워하는 마음, 꽁하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여러분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형제의 조그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도 보시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으로 미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들이 잘못을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기꺼이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발휘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실족시키지 마라,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지키기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사실은 믿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주일날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헌금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절에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도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도 믿음으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참 무기력해요.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믿음 있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는 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보시고 이런 일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너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얼른 여기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머슴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머슴에게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밥 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주인 밥도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밥 다 먹으면 그제서야 이제 밥 한술 뜨는 것이 그게 이제 종의 생활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을 섬길 때는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의 마음 갖지 않으면 어떤 일 조금 하고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를 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그런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 어떤 칭찬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늘 복음 전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평생 충성되게 섬긴 줄 아십니까? 그에게 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원래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더군다나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한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지만 사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뭐 했다고 해서 절대로 뭐 목에 힘준다든가 뭐 인정받으려고 한다든가 칭찬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마음속에 특별히 헌신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84편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뭐 호강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이거는 참 축복이다, 영광이다 그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 뭐 한 것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우리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침이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용서해 주라는 말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참 용서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참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안의 형제들을 서로 대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처 주지 않도록 저희가 늘 조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